진짜 영성 공부 신천교회 조동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생이란 무엇인가의 8번째 강의 8강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쁨을 나누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떨 때 가장 가치가 있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까요? 그것은 내게서 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사람의 삶이 의미가 있고 존귀해집니다. 사실 현대인들은요,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절망을 맛보고 고통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인구의 약 5% 미만인 미국이 전 세계 코카인 생산량의 50%를 소비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미국인들은 얼마나 많은 술을 마셔야 되는지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미국의 국방 예산과 비슷하다고 한답니다. 술로 소비하는 것이 국방 예산과 비슷하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매년 1,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우울증 환자로 판명이 되고요. 1년에 약 5억 달러 이상의 항우울제 약물을 구입해서 먹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잘 살고 강한 나라의 세계 경찰 국가라고 초강대국인 미국마저도요, 개인의 삶 속에 우울함과 절망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라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광고 전문가들은 늘 그렇습니다. 한 제품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제품을 통해서 고통이 어떻게 없어지거나 즐거움이 느껴지는가, 그것을 그 짧은 순간에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는데 그 효과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제품의 성패는 어쩌면 얼마나 많은 기쁨을 줄 수 있는가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펩시콜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펩시콜라는요, 코카콜라의 아성에 도저히 도전할 수가 없을 만큼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펩시콜라와 코카콜라에게 엄청난 추격을 하게 되는 그런 급성장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요, 코카콜라에서 그렇게 강력한 이미지와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좋은 광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코카콜라 광고를 보면요, 그 인생이 가장 흥분하고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에서 그 출연하는 사람들이 그 코카콜라를 팍 마시는 모습으로 그 청량감을 주고 기쁨을 만끽하게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펩시콜라도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광고 전략을 짜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클 잭슨이 코카콜라의 선전에 이제 모델로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실 마이클 잭슨은 그의 외모와 또 이 춤과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그 즐거움과 그 흥분을 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코카콜라의 아성에 도전하기 위해서 펩시콜라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마이클 잭슨이 저렇게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가에 착안을 해서요, 마이클 잭슨을 광고 모델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이클 잭슨은 콜라를 먹지도 않고 손도 안 대는 사람입니다. 근데 광고하는 동안에 놀랍게도 마이클 잭슨은 많은 청중들이 엄청난 기쁨을 주고 흥분을 느끼게 하는 그 순간에 이 펩시콜라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요, 손도 안 대고 마시지도 않았고 오히려 마이클 잭슨은 콜라를 싫어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클 잭슨 그 공연의 열광적인 순간에 보여주는 것만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 엄청나게 많은 판매량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이 광고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놀랍게도 1,500만 달러를 자기 노래 부르고 그런 것만 했는데 그 장면을 주기만 했는데도 1,5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 자체가요 가장 강력한 힘이고 그 재력이 되고 또 존귀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연예인 대상 연예 대상 이런 거 받는 거 보면요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기쁨을 주는 코미디언들이나 또 MC를 정말 유머러스하게 잘 보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을 받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된다는 것처럼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일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갓 다음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레아의 시녀인 이 실바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거죠. 태어났을 때 레아가 너무 기뻐서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셀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온통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이름값을 톡톡히 한 사람이 아셀입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기쁨을 주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거죠. 자, 어떻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생산하는 삶입니다. 자신에게 아주 행복한 일이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셀에게는 그 지파에서 좋은 농산물이 늘 나온 것 같습니다. 기름진 것을 산출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에게서 나는 것의 그 생산성이 높고 질이 좋습니다. 그의 말이나 재능이나 인간관계 모든 것의 품질이 아주 좋다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남을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입으로 늘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능주의자들은 육신의 쾌락에 대해서 말하고 물질주의자들은 사치스러운 소비 생활을 늘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양질의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은 그 속에 가득 담긴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기름진 것이 나와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사는 사람, 알찬 것이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실하지 못한 삶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자신이 결핍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내 자체에서 발광을 하는 그 빛을 발하고 내 자체에서 많은 좋은 것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환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이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살리는 언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언어를 해야 합니다. 어느 교수님 이야기인데요. 어느 마을에 9살 된 소년이 우물가를 지나가는데 빨래하는 동네 여인들이 지나가는 이 아이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저 아이는 눈만 크고 삐쩍 말라서 참 보기가 싫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년은 지나가다가 그 말을 듣게 되고 마음의 자신감을 다 쏟아버리게 됐습니다. 나는 못생겼어, 나는 못났어, 그렇게 늘 생각 가운데 좌절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사실 부잣집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언제나 자신감 없이 자신은 못나고 못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냈죠. 자,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24살에서 37살까지 미국에 거주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또 성공하는데 자기만 못했습니다.
남들이 5년에서 7년이면 끝날 것을 14년이 되도록 박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너무 삶이 힘겨우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폐를 절단하는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국인 여자 유학생이 말을 건넵니다. 당신 동양에서 유학 온 학생들 중에서 가장 잘생겼어요. 정말 멋지고요.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입니까? 그럼요. 제일 멋지고 잘생겼어요. 이 말을 듣고는요, 집에 가서 거울을 쳐다보니까 마르고 볼품없던 청년 온데간도 없고 키도 훤칠하고 눈도 크고 잘생긴 청년이 거울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가 살아나고요, 자신감도 생기고 공부할 의욕이 생겨서 열심히 공부해서 40세에 드디어 박사 학위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여자 유학생과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어느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수강생들이 밀려서 강의를 수강하려고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런 말 했어요. 말 한마디가 나를 27년간 긴 세월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기죽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속에 기름진 것이 나오지 않고 까친 것이 나온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기쁨을 다 앗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름진 것을,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언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언어는 속마음이 아주 기름진 언어입니다. 때로는 시인처럼 영혼을 맑게 하는 그런 언어가 생성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자처럼 그 언어가 깊이가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웅변가인 것처럼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설처럼 다양한 경험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좋은 말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깊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속에 든 것이 많아야, 속에 기름진 것이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나오는 것이 윤택하지 못하고 마찰을 줄이는 어떤 기름도 나오지 못하고요, 늘 가시돋친 언어들로 상대편을 거칠게 하고 찌르고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욕이 나오고 불평과 미움과 원망이 나오면 이런 사람의 말은 영양가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오히려 상처를 내게 되죠. 그러나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기름진 말로 치료받고 씻어주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표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 사람에게서 기름진 것이 나오는가, 거친 것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상이나 계획이나 비전도 다 마찬가지죠. 나라는 사람에게서 기름진 것, 영양가 있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무엇을 생산하며 살 것인가 잘 생각하고 행동해야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주역들은 아돌프 히틀러 그리고 윈스턴 처칠, 두 사람에 대한 기질과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비교한 것이 이제 CEO 히틀러와 처칠, 리더십의 비밀이라는 책인데요. 앤드류 로버츠가 쓴 책입니다. 여기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틀러는 만나는 사람들은 그가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꼈고요. 처칠은 만나는 사람마다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네 라는 것을 느끼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정치에 입문한 후에 눈을 깜박이지 않고 상대편을 노려보면서 완전히 상대편을 기가 죽게 하는 조종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초인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해치는 이유로 심각한 근시임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랑스 대사였던 로베르 클롱드르드가 그의 시선에 오금을 펴지 못하고, 또 미국의 대사의 딸이었던 마샤 도드는 그의 눈을 본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치 선동이 아주 독특한 효과를 보았죠.
히틀러는 그의 현란한 웅변 실력으로 전 국민을 선동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처칠은 한 나라의 총리임에도 대중 앞에서요 눈물을 자주 보이고 어눌한 목소리로 연설했다고 합니다. 히틀러 연설은 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자주 했어요. 우리는 적을 만들어내야 한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적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처칠은 총리가 된 후에 하원 연설에서 내가 드릴 것은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불굴의 용기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면서 영국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했죠? 자살로 생애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처칠은 21세기까지 영국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 속에서 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는 분이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꿀과 송이꿀부터 보다도 더 달지요. 늘 은혜가 흘러넘쳤습니다. 주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거기에 거하시기에 거기에서는 늘 기름진 것이 나오는 그런 삶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는 그런 기쁨을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아셀처럼 우리 속에 기름진 것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이 아셀의 삶은 좋은 것을 생산만 해서 자기가 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삶이었죠. 타인에게 행복을 주는 삶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입니다. 내가 많이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많이 먹일 수 있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성공의 비결이죠.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열광적인 공연이 끝나면 잠들기 전에 매일 습관적으로 마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매일 복용하는 것 중에 첫 번째에 불과한데요. 엘비스의 전용 요리사들은 그가 잠들기 전에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여야 했다고 합니다. 3개의 치즈버거와 17개의 바나나와 아이스크림을 먹어치우는데 때로는 음식이 목에 걸려서 질식할까 봐 조수들이 음식을 목구멍에서 빼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고 나면 엘비스는 4시간 정도 숙면을 취했는데요. 그가 죽던 날에는 그 모든 약을 모아서 치사량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팬들로부터 열광적인 사랑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 그는 왜 이렇게 끔찍한 삶을 살다가 마치게 되었을까요? 불행히도 예술과 사업에서 정상에 위치해 있던 사람들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그런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작가인 어네스트 해밍웨이, 영화배우 윌리엄 홀든, 가수 제니스 조플린, 이들의 공통점은 어느 날 어떤 사람과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을 하게 됐다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자주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과 성공을 나눠주지 않으면 나에게서 난 것이 오히려 썩고 내게 독이 되고 더 큰 절망감을 줄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거죠. 또 그들은 오랫동안 꿈꿨던 성공을 이루었지만 수백만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법을 몰랐죠.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죠. 행복과 만족은 나누어 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좋은 것을 생산하고 감춰두고 나 혼자 누리려고 하면요
반드시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눠줄 때, 유통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기쁨이 배가 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명기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축복할 때 아셀을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신명기 33장 24절이죠.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셀은 자기에게서 많은 것이 나오는 것으로 주 형제들을 기쁘게 한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죠. 가장 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의 좋은 열매를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악인의 것까지 다 모아서 다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절대 손은 보는 일이 아니죠. 더 기쁜 일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많이 쓰고 있는 non-CB, 이게 not for self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넓게는 국가와 세계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이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럼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미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인데요.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명문대학에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그런 유명한 대학이 필립스 아카데미입니다. 미국 각계각층 지도자들도 이 학교 출신이고요. 예를 들면 한국의 최초 시각장애인으로서 그 박사학위를 받은 강영호 박사, 이제 고인이 되었죠. 오바마 대통령의 그 백악관 특별 보좌관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분입니다. 이분도 필립스 아카데미 출신이죠. 이 학교의 설립의 그 건학 이념이 바로 not for self입니다. 흔히 부모들이 말하는 공부해서 남 주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공부해서 남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이러한 가치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가치관으로 교육을 하니까 그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이 필립스 아카데미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에게 조그마한 기쁨을 주는 것은 커다란 기쁨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남에게 행복을 나눠줌과 동시에 그와 정비례해서 자기 행복도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괴테가 말도 이렇죠. 남을 기쁘게 하고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좋은 것을 나눠주는 인생처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눠주는 인생은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인 관점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거죠. 남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없으면 줄 수 없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남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둘째는 받은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럼 빼앗는 인생처럼 처절하고 메마른 인생이 없잖아요. 빼앗는 사람처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내 것을 가지고 나눠줌으로써 내 소유를 통해서 나의 인격과 평판이 좋아지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니라. 넷째는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또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산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놀랍게 우리 자신이 달라지고 존귀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므로써 가장 위대하게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람들과 같아지시고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창가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생명의 떡으로 음료라고 다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베풀기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누렸느냐로 만약 본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빼앗기고 가진 것이 없고 배신당하고 버려진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것을 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꼭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서 또 아셀처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삶이 성공의 길이고 가장 영성 깊은 삶이고 행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아셀, 기쁨을 주는 삶이라 어떤 것이냐? 인정받는 행복한 삶입니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려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면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이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고 높여주는 일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 때만 가능하죠. 오늘 말씀 외에도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아셀이 오늘 본문에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려다라는 걸 보면요, 아셀이 아주 성실하게 자기 속에서 많은 풍요로운 것들을 산출해내니까 그가 왕 앞에 서기까지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그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갈 정도로 그렇게 가장 좋은 그런 생산품으로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은 정말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인정을 받는 만큼 보호를 받게 되고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이 아셀을 축복할 때 이런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35절에 보니까요,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자, 모세가 왜 아셀, 자기에게서 기름진 것이 나오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왜 모세는 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고 내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셀이 왕의 상을 차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왕에게 가장 신뢰를 받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아셀을 협박해서 위협을 해서 아셀에게 또는 뇌물을 줘서 독약을 주고 왕을 독살하게 하면 왕의 생명이 위태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상을 차리고 왕을 섬기는 인정받는 이 아셀은요, 왕에 의해서 철저히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셀을 공격하거나 협박하지 못하도록 아셀의 집에 문빗장이 철과 노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뺑 돌아서 지켜주고 보호하는 군사들이 있는 만큼 그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신임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이 사람의 삶은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왕에게만 특별히 보호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 것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문빗장, 철과 놋빗장 같은 놀라운 보호를 받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견고한 방패는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이제 아셀을 다른 사람에게 비난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비난을 듣는 사람은 이미 아셀에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셀에게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은 사람이 비난하는 사람을 질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아셀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 함부로 말하지 마. 너 아셀보다 잘났냐? 그럼 목숨을 걸고 아셀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왜 모세가 아셀은 견고한 문빗장이라고 말했는지 이제 알겠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다른 사람을 베풀고 인정받는 삶은 모든 사람들이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30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도 사람이 우리의 방패가 문빗장이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이 나서 대적자들이 막 달려오는데 그 피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면은 보호해 주시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셀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왕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왕이 보호해 주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5절에 이렇게 그래서 표현되어 있어요. 너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강건하고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늘 내가 기쁘고 좋은 것을 내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요, 몸에 아픈 것도 낫고요, 회복이 되고 강건해지고 면역력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유통하는 삶은 늘 보호를 받고 행복하고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구나 왕을 위해서 살면 왕이 책임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고 책임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기름진 것을 나누는 삶, 최상품을 드리는 삶, 인생을 행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의 최고의 것으로, 더구나 최고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가장 보람 있는 일이겠죠. 우리들의 최선을 다해 최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죽는 날까지 함께하고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 인생에서 바라봐야 될 게, 소원으로 알아야 될 게 뭔가,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스위스에
장 앙리 듀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죠. 이 장 앙리 듀냥이라는 사람은 스위스의 유명한 은행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황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나폴레옹 3세의 그 능력을 통해서 프랑스와 함께 경제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의 꿈이 이루어질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1859년 6월입니다. 스위스의 경제 사절로 프랑스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를 만날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전쟁을 위해서 솔페르노 전투에 가고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앙리 듀냥은 낙심하지 않고요. 이탈리아의 북부 그 위험한 솔페르노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군의 이 치열한 참혹한 전투가 막 끝난 카스틸론의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죠. 거기서 그는요, 피투성이가 된 수많은 시신들이 둥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의 잔인함, 그 생명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듀냥은 더 이상 나폴레옹을 만날 생각조차 않고요. 그곳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의사들을 도우면서 구호 활동을 시작하고 시신들을 수습하는 작업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앙리 듀냥은 나폴레옹을 만나겠다는 꿈은 완전히 접어버리고요. 새로운 꿈을 하나 간직하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평화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전쟁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나는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는 이런 생각에 잠시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1859년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 적십자 운동의 시작이고요. 그는 제1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이것은 조국 스위스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조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적십자의 깃발은 색상과 순서만 배치만 약간 달랐을 뿐 스위스 국기와 같은 깃발이죠. 듀냥은 그가 꿈에 그리던 한 가지 소원을 완전히 이뤘습니다. 나폴레옹을 만나는 것.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보람된 위대한 꿈을 갖게 된 거죠. 그는 자신이 위대해지는 것보다 자신의 가진 기량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도와주는 꿈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들을, 평화를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인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헤럴드 러셀이 출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이 이 전쟁이 끝난 뒤에 귀향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내용이 그려진 영화인데요. 러셀은 이 영화에서 전쟁 중 두 손을 잃고 귀향해 이 선원으로 일하는 제대 군인 역을 맡게 됐습니다. 그는 이 영화로 1940년 아카데미 최우수 조연상과 함께 영화를 통해 상위군들에게 도움과 위안을 준 공로상을 특별한 상으로 받게 되죠. 실제 그는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이 감행할 때 그 특수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잃고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참혹한 좌절에 스스로 절망하죠. 그러다 나중에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구나.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생각해보니까 잃은 것보다 아직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의사가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 의수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고 타이프도 쳤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화되었고 러셀이 직접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에 불구자의 모습으로 출연해서 정성을 다해서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의 러셀은 이 영화로 아까 말했듯이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고요. 이 상급을 상위 용사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 기금으로 내놓게 됩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배의 보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를 하고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아셀이라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시녀잖아요. 노예의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자기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개발해서 기름진 것을 낳게 되고 또 그것을 아낌없이 형제들에게 베풀므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아셀은 가장 미약한 출생이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모세를 통해서도 축복을 받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도 이런 복을 받는, 그리고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존귀한 자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는 가진 것이 없고 피해자이고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 가진 것 다시 생각해 보면서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나누는 인생이 되면 이렇게 놀랍게 존귀한 자들로 귀히 쓰임받는 인생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느냐를 생각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남은 작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잃어버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되고 능력을 행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것보다도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베푸느냐. 남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내 재산이고 내 능력이고 은혜인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 빼앗겼습니다. 다 배신당했습니다. 겉옷 속옷까지 다 벗겨졌습니다. 채찍에 온몸이 상했고요. 배신하고 민족들이 버리고 이방인에 넘겨주는 비참한 삶으로 생애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줌으로써 가장 행복한 분이 되었죠. 전 인류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죠. 주님은 잃은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아셀처럼 이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함으로 우리 생애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행복을 안겨주는, 그리고 스스로 인정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영성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있다는 것. 아무리 부족하고 초라해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영광스럽게 되고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